지난주에 18, 19, 20장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장으로 그 누가 크니까 가는 큰 자 논쟁이라고 제가 지칭했습니다만은 그것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는 답변을 미리 던져놓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작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작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한 정체가 뭐냐? 그 작은 자에 대한 강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죄인을 거기에 대해서 18장 후반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죄인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빚을 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 이제 죄인과 같은 어떤 그 비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책들 중에는 이 빚, 그러니까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같은 그 동의어를 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빚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빚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비유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죄가 빚이라는 예수님은 원래 빚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죄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다.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비유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고 어떤 것을 이제 선호하든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19장에서 그러면은 작은 자, 어떤 사람을 이제 작은 자로 지칭하느냐.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9장을 읽으면은, 쭉, 이제 이게 전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19장 전반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그 문맥상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로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작은 자,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저기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산상수훈에서와 뭐 그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교훈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자구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교훈을 지금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야 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서는 이 이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요. 고지식하게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은 뭐 이유 불문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구약에 가보면은 선지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자, 그건 이유 불문하고인데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죠, 그죠? 간음했을 때문에는 이혼이 허락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간음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뭐 이제 안에 내용들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은 자고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그 법칙은 바리새인들의 이 법칙은 모세 율법을 따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혼해 가는 법을 정했어요. 모세 율법 신명기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어요.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실 모세 때의 여성의 인권은 제가 볼 때에 모세 때의 여성의 인권은 실제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인권보다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사실 더 힘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듣다 보면은 뭐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팩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이해가 될 건데요. 모세 시대 때에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해라 하는 것은 여자에게 노예에게 노예 해방 정서를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는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는 새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처자와 똑같은 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는 그래요. 근데 이혼 정서를 받지 못하면은 법적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예속되어 있어요. 예속되어 있어가지고 다른데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이혼 정서를 안 주고 여자를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생활비를 안 준다는 얘기죠. 생활비를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이혼 정서를 받지도 못하고 생활비 보조도 받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히 삶이 불안정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 시절에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느냐? 버리고 싶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마음대로 버려도 좋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결혼에 대한 서약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죠. 헤롯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랬을 때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좀 그 앙심을 품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이런 어떤 정치가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정략 결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감각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쉽게 이혼 정서를 쓰고 그냥 너무나 어떤 그 결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된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19장 전반절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방편이 바로 결혼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자를 책임지면은 끝까지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그 노예 계약보다도 여성의 순결이 더 예속적인 효과가 있죠. 그죠? 노예 계약서보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 그 선적인 순결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첫 사랑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자애는. 그 노예 계약서보다 더 철저하게 그 남자에게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여자를 버리게 되면은 그 부양 책임을
외면해버리면 여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도 비슷했어요. 재혼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터부시 되는 문화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어, 유교 사회도 그랬는데, 20세기나 지나기 전인 예수님 시대에는, 그때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여성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 정서를 받아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세 시대가 좀 여성 인권이 조금 나았다 하는 그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는 이혼 정서만 받아들면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새 재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정서를 받아들여도 재혼할 수 있는 길이 막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재혼하는 거는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남자는 여자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를 지칭했을 때는 일반 여자를 지칭한 게 아니고 아마 권력 있는 여자를 지칭해서 헤로디아와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 헤로디아가 적극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재혼을 했거든요. 자기 원래 남편을 버리고 여자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이제 성적 비율을 맞춰가지고 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건 지금 산상수훈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런 정도를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19장 전반절에서 왜 이혼 얘기가 나왔고 교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약간 더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구약에서 선지서에 보면은,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않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간음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중죄다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간음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할 수 없다. 어떤 항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구약의 이미지들은 결혼관계를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우리 19장 전반절에서 어떤 함의적으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전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해석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서브 주제가 나오는 게 9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10절부터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두지 않는 것이 좋겠나요? 이건 이제 서브 주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받을지니라. 자,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한 여자를 일생에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건강한 남성으로서는 굉장히 속박된 느낌. 차라리 그렇게 속박될 바에 차라리 장가 안 가고 내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한 여자에 예속되는 것보다, 결혼이라는 걸 짐을 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 그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 받는 거죠. 장가 안 가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특별한 달란트다, 보편적인 달란트가 아니고 특별한 달란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절에서부터는 서브 주제라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인 주제, 여성의 인권에 관한 주제인데,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혼관계이다. 결혼관계가 중요시 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가면은 여기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때 가서 또 고민해보면 되는데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느끼는 점은 어쨌든 그 약자의 그 약자를 돌봐주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12절까지 13절을 보면 또 잘 이어져요.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계속 읽을게요. 짧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자, 요 15절까지가 사실 한 문단이죠. 그죠? 13절에 그때에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15절에 떠나시니라 해가지고 문단의 종료가 되는 것을 살짝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데,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고 하는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18장 제일 처음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18, 19, 20장 3개장 큰 자 논쟁에서 제일 첫 서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거하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상황이 반복되고 교훈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용납하게 되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자, 4절에 보면은 18장 4절에 지난주죠.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똑같은 교훈이죠. 그죠?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자, 똑같은 논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논조고 18장 3절에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어린아이가 이제 겸손한 자의 이미지죠. 겸손한 자의 이미지, 겸손한 사람이죠. 이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19장 1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필요한 사람이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똑같은 교훈으로 받으면 겸손한 자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요. 그죠? 동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 이제 죄인, 여성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어린아이 같이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약자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보통 8남매, 적으면 6남매, 적어도 6남매, 형제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인 늘 관심 있게 가지고 하고 늘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막내에게 신경 써요. 늘 막내가만 신경 써요. 장남은 늘 꾸중 들어요. 매일 해초리 듣고 잔소리 듣고 막내한테는 오냐 하고 그냥 잘해주고 귀여움 떨어주고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자나 깨나 막내한테만 막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장남이 봤을 때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교회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약자에게 늘 관심이 가 있어요. 눈길이 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뭐라고요? 약자에게, 약한 사람에게, 소외된 자에게 이렇게 돌봐주는 쪽이다. 교회의 특징.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게. 세상 나라는 어때요? 로마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갖다가 더 우대해주는, 군사적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우대해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종교적 입지를 곤고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 입장을 공부해주기 위해서 병든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자를 돌봐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의 어린아이는 제가 예전에도 이것은 이제 그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싶은데, 이번에 새롭게 봤을 때에는 겸손한 자도 있지만은 약자. 천국에서는 이 약자들의 모임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죠. 자,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또 다른 약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약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약자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8절에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 공경하고 5계명부터입니까? 6계명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20절에 보면 다 지켰는데 그 다음 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뭐죠? 분위기가 느끼는 게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자랑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에게 물으려고 온 건가요? 아직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단지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했는 말씀이 이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네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에피소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세계 경제 대국,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드나? 뭐 GNP인가 GDP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대국에 속하는, 잘 사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 치안으로 따지면 탑급이고 원업 탑업 그렇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부자하고 약간 혼동이 오고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가진 부자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거는 조금 다음 기회나 다음 기회가 올 때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청빈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부자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옳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정의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어떤 잘못된 방법. 근데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 시대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은 부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부자가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사실은 세리였고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깨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깨 들어가는 것을 어원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학적으로 재밌게 설명해 놓은 사람 많은데 그 뭐 다 그런 거 별로 사족입니다.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사족이고 단지 우리는 여기서 이미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제 부자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자가 뭐죠? 뭐가 부자죠? 네. 부자라는 말은 빈자와 비교 우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 우리가 집에 자동차 안 가진 성인이 없을 정도잖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개인별로 다 차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 세종대왕이 차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린 세종대왕보다 더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부자는 비교합니다. 비교. 상대적인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부자인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없으면 난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는 비교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가난에 대한 정의도 또 내려야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약자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근데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안 나와요. 이런 방구도 안 나오고 저기 26절에 25절부터 나옵니다. 반전이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부자 청년은 우리는 이제 보통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제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근거를 막 들이대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30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때 부자 청년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되돌아가 버려요.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고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뒤에 후렴구로 PS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부자도 하늘나라에 오게 할 수 있다. 그 교훈으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부자 청년은 나중에 된 거죠. 12제자는 먼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약자는 누구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약자가 아니고 무언가 세상살이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세상살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걸치고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놨잖아요. 그것이 자랑인지 아니면 진짜 고민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와서 문의하고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천국의 국민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 받으려면 의해야 돼요 하고 묻는 그 자체. 그런데 고민돼 가지고 저는 다음 기회에 영주권 받을게요 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약자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도 그런 사람을 되돌아가는 그 사람 보고 저놈은 걸렸어 안 돼 하고 욕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해야 된다. 그런 교훈들로 오늘 가득 차 있습니다. 28절 이하 28, 29절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장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잔뜩 해놓은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고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나왔죠? 처음엔 누굽니까? 네. 빚진 자, 죄 지은 자. 두 번째는 19장 오늘 방금 했는 여자. 세 번째는 그 세상의 유혹을 받은 자. 유혹을 받아가 마음이 정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끌어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제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제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적용, 요즘 와서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이혼하는 것이 뭐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70, 80대가 졸혼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데 너무 하찮은 이유로 이혼하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부부지간이 힘든데 맹목적으로 이혼하지 말아라는 걸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왜 이혼하지 말아라는 이유를 알고 이혼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혼은 죄다라고 하고 이혼하지 말아라는 것도 전제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같이 법률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혼하지 마라 하는 그 주제.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혼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분의 인권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 정진이. 아니 왜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이혼을 할 필요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 외에도? 응. 성경이랑 친구도. 응? 성경 말씀이랑 그 성경을 이제 표면적으로 따를 때에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법을 지키려 하잖아. 실제로 신명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현재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죽어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예? 아니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잘못 쓰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많고, 이제 정진이 질문도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이 시간에 대답을 하는 것도 정진이한테는 강압으로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토론은 안 될 것 같아요. 토론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또 계급장 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대답을 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그 토론할 주제다. 이렇게 한번 제가 던지고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혼 문제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졸혼 있잖아요. 요즘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졸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졸혼하자마자 남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80대 할아버지들은 스스로 밥도 못 해먹어요. 잠도 못 보고. 할머니들은 졸혼하고 나면은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졸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의 인권이 완전히, 생존권이 완전히 무시가 돼버려요, 졸혼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졸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할아버지들 끝까지 잘 돌봐줘라. 저 졸혼하고 나면 저 할아버지 1년도 못 가가지고 요양원 들어가고 그냥 삶이 마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좀 불쌍히 여기주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건면해야 되지 않을까. 요점은 뭐예요? 인권. 이혼을 하는 게 인권이 도움이 되냐, 그냥 그대로 같이 사는 게 인권에 도움이 되냐,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서로 누가 약자냐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남자가 좀 약자인 것 같아요. 이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여자보다도. 근데 간음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결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는 결혼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두 분의 삶을, 둘 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워요. 이 간음이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결혼생활 계속 유지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무조건 이혼해라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죠. 간음했으니까 무조건 이혼, 이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오늘 적용하는 것까지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